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날 밤에 제자들 불러놔 놓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불러놔 놓고 베풀어 주신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 말씀이 뭔가 집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그냥 유월절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유월절은 원어에서는 페사크라는 말을 쓰는데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 말 유월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출애굽기 12장을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지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아빔월 14일에 지킵니다. 같은 의미예요. 유대력으로 보면은 달력으로 보면은 7월 달이 되는 거고, 우리 태양력 즉 우리가 보는 이 달력으로 보면은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때마침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자 하는 날이 4월 14일이 된 게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6월절은 니산월 14일, 아빔월 14일이었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볼 때 4월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제 4월이 되면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 4월이 되면 생각나는 게 봄이 오는 것이죠. 지난 계절에 다 묵었던 것들, 나무도요. 지난 겨울에 그냥 다 메말라가지고 그냥 나무 가지만 있어서 그냥 모든 게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4월이 되니까 어느덧 봄 기운이 쫙 올라오면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러분들 교회 앞에 들어오시면서 예쁘게 핀 꽃을 보셨습니까? 짧게 펴요. 짧게 폈을 때 사진이라도 한 방 찍어 놓으시기 바래요. 한 다음 주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묵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꽃을 활짝 피고 하는 이런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지난 시절 동안 묵었던 것, 얽매였던 것, 닫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4월의 봄 기운에 싹 풀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밖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꽃이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홍 권사님 모시고 또 이제 홍 권사님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군데 또 보라색으로 예쁜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앙상해져 있고 묻혀 있고 닫혀 있던 모든 것들이요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으나 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 묶인 것에서부터 해방을 지켜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출발점이 뭐냐?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해방하는 가장 핵심 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를 잠깐 돌이켜보면은 이 6월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어린 양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6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아비몰 니산월 14일로 지켜 명절로 지키고 왔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당시에 죽었던 양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목사로서 과연 그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출애굽하던 그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과연 그 죽었던 양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생각했는데 한두 마리 피를 빼내가지고 아마 문설주나 문인방에 밟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과연 이 잡힌 양들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장정들만 한 몇 명쯤 된다고 아십니까? 60만이에요. 60만 명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정들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들 한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숫자가 돼요.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잘 보면은 6월절에 양을 죽여서 문인방에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면은 각 가정마다 한 마리씩을 잡는 거예요. 각 가정별로. 참 놀랍죠? 그러면은 보통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갔냐는 거예요. 대략 한번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다 3분의 1로 확 줄여버려. 진짜 장정만 해서 죽였다 했을 때도 대략 한 양들이 적어도 20만 마리가 희생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혹시 더 많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 니산월 14일 날 그날 잡아야 되는데 그날 양의 울음소리와 양의 피비린내가 그 지역을 덮었다는 거죠.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을 때에 이런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늙은 양 잡지 말래요. 아주 1년 되고 토실토실하고 가장 귀할 때 그거 잡아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인 후에는 어떻게 하는다? 고기를 그냥 삶아서도 뜯어먹으면 안 돼. 구워서 뜯어먹어야 된대. 구워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고 또 그 고기는 구워서 다 가족들끼리 뜯어먹어요. 가족들이 만약에 몇 명이 안 된다 이러면은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한 가정 만들어서 만들래. 뜯어먹을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남았으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다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처리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에는요, 수많은 양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처럼 살과 피를 희생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날은 아비몰 며칠? 14일이었습니다. 혹은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으로는 태양역으로는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날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그들은 지금도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이고 그 다음 날로부터 무교절명을 먹어야 돼요.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6월절의 기간은요, 이날부터 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간. 자,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얘기해야 될 예수님에 대한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을 당하셨던 날이 바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다 읽어볼 수는 없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 2절.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게 되셨죠?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라 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죽이지 말재요. 빌라도도 나중에 너희들이 명절인데 사람 하나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뭔가 좋은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날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6월절 기간에 죽이지 말자고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었어요? 6월절에 죽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이 아무리요 인간적으로 힘쓴다 해도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 앞에서는요 거역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요 아무리 내 때를 만들려고 해도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을 써도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앞에 누가 하나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다시 한번 볼 때에 때가 이르매, 참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날 밤, 구약의 6월절 첫날 양 잡는 그날 밤, 뭔가 전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음 대한 이야기의 전조가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구약에는요 6월절 사건이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약에서는 살과 피를 찢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6월절 만찬을 가지시겠지만은 다음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력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에서는 그냥 짐승자가 죽이는 것에 불과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건으로 연결되시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국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비록 고난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찢으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홍성열 권사님이 이번 주로 마지막이십니다. 집을 이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이사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남쪽으로 한 6분 정도 거리에서 사셨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3분 정도의 거리에 북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멀리 이사 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 전에는 6분 거리로 남쪽으로 내가 모시러 갔는데 이제는 북쪽 방향으로 3분 거리 굉장히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해요. 이번 주에 하시는데 지난주에 짐 정리를 하시면서 얼마나 검은 비닐봉다리에다가 몇 봉다리를 많이 쓰레기통에 집어야 돼. 목사님 이거 좀 힘이 안 돼가 안 된다. 좀 끌어내라. 끌어내 드렸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쓰레기들이 막 나온 게 집에서. 전에 저쪽에 사셨는데 그쪽에 사실 때에도 이사를 이쪽으로 오시면서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오셨는데 이쪽에서 또 살다 보니까 5년 사셨죠. 5년 사셨나요? 5년 사셨는데 이제는 또 이제 이사를 가는데 버려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도요 이사 갈 날이 있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데. 그래서요 전에는 막 쌓아놨던 것들이요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천국 가려고 하니까요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 내가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이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도 버려야 될 게 많은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영생 얻고 천국 백성으로 새 사람 돼서 살아가려고 이제 결단하고 한번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잘못된 습관이 어렵더라고. 진짜 못 버려지게 되겠다. 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버릇을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 오늘 교회 오면서 잘못된 습관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또 살아가는데 그 잘못된 습관을 또 한 움큼 쥐고 살아가네. 나는 전에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이 못된 습관으로 살아갔는데 이거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네. 아무것도 못 버렸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요 한 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늘 부활절날 되면은 성찬식을 하게 되고 추수감사절만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이 교수님은요 한 달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이 갖다 놔가지고 그 성찬식이 뭔데 그렇게 한 달을 기다리느냐고 그렇게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신학생이 나중에 그 가르침을 졸업도 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교수님이 한 달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가슴 벅차하면서 흥분하며 그 성찬식을 기다렸을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려져야 되고 기대되고 흥분되어지는 귀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식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성례전, 성찬식,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셨던 그 유월절,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최후의 만찬을 지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설명하셨고 이제 십자가의 피로 세울 새 언약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효과를 발하게 됩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시는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능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성찬은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사실은요.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매주 합니다. 매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삼아야 되는 게 신앙의 교리인 거예요. 그런데 매주 할 수 없어. 1년에 2번씩 하고 혹은 4차례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매주 주님의 살을 먹고 매주 매일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찌 사람이 능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영적인 유월절이요.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사는 것을 성찬이라고 말해요. 성찬을 할 때 우리는요, 그냥 이거는 단지 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해도 안 돼요. 그게 쭈빙글리의 주장이고요. 혹은 루터나 카톨릭의 주장은 뭐예요? 이 떡과 포도즙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우리 지금 개신교들이 믿고 정말로 따르는 게 뭐냐? 그럼 칼빈의 주장을 따라서 영적인 임재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로 정말로 바뀐다. 그걸 화채라고 해요. 화채서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가톨릭처럼. 그렇다고 이걸 단지 그냥 기념이다, 의식이다라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을 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침을 받고 믿음과 확신과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성찬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많이 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그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어디서 구할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예수의 모델로 우선 피에트로 반디네리라고 하는 한 성가 대원을 발견을 해서 그 피에트로라는 사람을 정말로 모델을 잡아가지고 성가 대원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예수님을 모델로 작품 삼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피에트로가 예수님의 모델이 다 된 후에, 다 그린 후에 이제 그가 로마로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로마로 공부하러 가서 그만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시고 술 처마시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다빈치가 이 그림을 더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또 누구를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찾다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였던가? 바로 그때 예수님을 모델로 그렸던 그 누구요? 피에트로 반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같은 모델이었는데,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떤 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는 예수를 닮기도 하고 어떤 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유다를 닮기도 했던 거예요. 21절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리까 하더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도 있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성만찬에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에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다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그날부터 은혜를 빼앗으려는 마귀의 계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음삼시에 팔아버립니다. 왜? 이제 고난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배신하는 자도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은요, 이 마귀의 역사도 많은 거예요. 넘어지는 자도 많은 거예요. 붙잡히시던 전날, 그날 겟세마네,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잠만 자고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가는 옷을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도망치고 말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때에, 그날 밤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는 가룟 유다처럼, 어떤 자는 베드로처럼, 어떤 자는 마가처럼 그냥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지금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아비몰 4월 14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고난이 오면은요,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배신해요. 모른다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고난주간 1년에 한 번. 그거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자만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두려워하세요. 언제나 마귀는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모른다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깨어서 매일매일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고난주간 지켰으니까 올해 안 지켜도 됩니까? 이번 연도의 아비월 14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매일매일 6월절을 지켜야 되지만 1년에 한두 차례 한 차례 지켜가는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이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냐는 거야. 아니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베드로처럼 살아갑니까? 벌거벗고 도망가진 않습니까? 그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어김없이 아비몰 14일 6월절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저는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올해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네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바로 내 찢길 몸이고 내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어요. 고난주간 더욱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작.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내 습성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도망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